우리가 지금 오후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벌써 우리가 13주째 오늘 하면 공부하는데요. 32번까지를 같이 한 주에 한두 개씩 문항을 나누면서 설명하고 배웠습니다. 한번 짧게 최근에 배웠던 내용들만 한번 복습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무엇으로 하고 있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아마 다 외우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사도신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도신경의 전체 구조의 부분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사도신경에는 성부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창조의 사역.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렇게 쭉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고백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합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성화의 사역. 이 내용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의 사역,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섭리? 섭리의 사역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주 처음 듣는 분들 같아요. 아주 그냥 목사님이 아주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표정이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여러분 이 섭리의 사역이 나왔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우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뭔가. 자 시작.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붙잡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질병, 건강, 가난, 부요, 풍요, 없는 것, 꽃잎과 풀잎과 이 모든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숨결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요 잠을 잘못 잤는지 한의사들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잠을 잘못 자가지고 이렇게 목에 이렇게 막 담이 오거나 뻑뻑해서 돌아가지도 않고 하는 거를 낙침이라고 해요. 낙침. 이렇게 베개에서 떨어질 낙자 베개 침자를 써서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툭 떨어졌는지 낙침이라고 하는데 이 목에 담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고개도 못 돌리고 막 이런 거. 제가 아주 그냥 낙침을 해가지고 낙심이 됐어요. 어떻게 목이 뻑뻑한지 돌아가지가 않는 거 이렇게 이거 수그러지지가 않고 기침을 하면요 막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 가운데 있는 거 맞을까요? 이것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요 하나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목이 뻣뻣했군요.
교만했군요. 막 이거를 계기로 막 내가 회개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왼쪽 어깨가 지금 굉장히 절려요. 그때 같이 와가지고 하나님 제 어깨가 너무 힘이 들어가 버린다. 막 회개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또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직장과 교회와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님의 손길로 다 붙잡고 계시고,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앉고 일어나고 눕고 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에요. 섭리의 사역.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망 중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거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섭리의 사역. 야, 할렐루야. 얼마나 이 귀한 말씀에 하이델베르그의 교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여러분 가정을 우리 주님이 지금도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곳에 우리 주미전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고 앉아있는 이 숨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섭리의 사역.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들 이제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4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 사도신경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4가지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불렀죠?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독생자, 그리고 주님이라고 해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저 신약시대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아주 희귀한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하고 똑같은 뜻,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호수아, 호세아 이런 이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집집마다 아들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러요. 딱 특정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자신 있게. 여러분 틀려도 좋아요. 틀려도 좋으니까 자신 있게 하다가 틀려야 다음에 쫙 고쳐지는 거예요. 성가대, 우리 박동일 집사님 지휘를, 성가대요, 안 고쳐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막 자신 없다고 그냥 섞여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소리 안 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못 고쳐. 이런 사람이 진보가 없어. 제가 그러다가 예전에 할렐루야 그 메시아 성탄절에 한번 칸타타 하려다가 그냥 삑살이 나가지고 아주 창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틀려도 막 소리를 내야 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아니, 구약에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이름이 또 있었어요.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헬라어 신약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로는 이 메시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뜻은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하나 더 나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 부어 세웠던 직분이 세 가지가 있었어. 구약에 보면 뭐가 있죠?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이 직분은 기름 부음을 하여서 세웠어요. 왕을 세울 때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었잖아요. 이렇게 왕은 기름 부어 세우고, 선지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데, 우리 예수님만 이 삼중 직분, 선지자와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홀로 다 담당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참 선지자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져 죽으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라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예수님의 호칭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님.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다 복습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13, 우리 13번째 주일, 예수님이 왜 외아들 독생자라고 불리는가? 이 문제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유독 예수님만 외아들 독생자라고 불리우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들 요한복음 1장 12절 혹시 외울 줄 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다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야,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때문에요, 제가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아들을 지옥에 보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셨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 막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오늘 왜 유독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부르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외아들보다도 더 좋은 용어가 독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독생자.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 왜 예수님만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리우냐? 그 이유는요, 예수님만이, 이 참, 만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 도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유일하시게 그분만 하나님의 영원한 참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영원하신 참 아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하고 예수님은요 틀립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예수님이 우리 형이다 막 그런 사람들, 막 형님 막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친근감은 갈지 모르지만 막 예수님이 막 우리 형님이라고 막 조폭에서나 그러면 그분이 우리 형님이요. 여러분,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긴 한데 예수님하고 우리는요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유일하신.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들 삼아주셨죠. 양자로 영적으로 입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해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본질. 본성상 본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독생자다 이 말이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와 유일함.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좋아요. Only begotten son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 때 이 독생자가요 only 유일하게 begotten son 유일하신 독생자라는 거예요. One and only 하나와 유일함.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하나밖에 없는 성부 하나님에게서 나온 유일하신 아들. 그래서 예수님을요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님의 독생자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부와 성자가요 여러분 본질상 속성과 본질에 있어서 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뜻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영광과 권위와 거룩함과 영원함과 무한하신 권능에 있어서 똑같으세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에 가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함께 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우리 오후 예배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요 우리 같이 막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들고 물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주 하나도 이 말씀 외울 줄 알아? 한번 다음에 한번 외워봐봐라.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외우시죠? 혹시 못 외우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불쑥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딱 외워서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요. 그래서 주셔서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이어서 34번입니다. 34번 우리 또 같이 문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이 세 가지 호칭을 배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우리 답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쪽 1분 단위 한번 읽겠습니다. 1분 단만 여러분 기다리세요. 자, 준비 시작.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 통로 이들을 저와 악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몸과 영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느냐? 한번 여러분 이 답을 여러분이 읽은 거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구주라고 부르면 되지 뭐. 나 구속하셨으니까. 왜 주님이라고 불러요? 사셨기 때문에. 여기 정답을 좀 읽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이 좀 어쨌든 우리 김영신 우리 김순 권사님은 그냥 얼마나 성경을 잘 하시는 거 몰라. 이렇게 성경 이렇게 성경고사 이런 것도 막 1등이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바로 말씀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래. 샀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두 가지 단어.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금이나 은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이 그분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 내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 내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이 이전에는 죄 아래 있다가 누구의 소속으로 됐다고요? 예수님 소속됐어요. 예전에는 마귀의 수하에 있다가 지금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 안에. 예수님이요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마귀에게 죄에 매여 있던 우리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이 죄값을 싹 지불하면서 우리를 죄에서 사오신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말,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 여기에 속자가 있는데요. 구속, 구원할 구자에다가 사다할 때 속자가 들어가요. 사다할 때.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를 유괴를 당했어요. 유괴범이 어떤 애를 유괴해서 딱 데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 유괴당한 자녀를 속전을 주고 값을 지불해주고 응당한 요구하는 값을 내주고 그 자녀를 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예수님이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들, 마귀의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온 거예요. 마귀의 손 안에서 우리를 사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마귀에 속하지 않고 더 이상 사망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예수님 주인 되신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이미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아 그렇죠. 어떻게 하셨대요?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 압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빚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이 말은 원래 이 상거래, 시장에서 쓰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물건을 이렇게 달아놓고, 장부에 달아놓고 그냥 이렇게 빌려왔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가져다 썼는데 빚을 졌잖아요. 그런데 빚을 싹 완불했다 할 때 쓰는 말이, 다 갚았다 쓸 때, 그때 쓰는 말이 테텔레스타예요. 내가 빚진 것을 다 완불했습니다 할 때 쓰는 이 말이 테텔레스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죄값을 다 치루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요 핏값으로 주고 여러분을 사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작게 한다고 여러분도 작게 하고, 여러분은 크게 하셔야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 보혈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마귀가 나를 지 맘대로 끌고 다녔어요. 세상의 욕심이 나를 끌고 다녔고요. 내 자아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소속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뀌어진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망했어요. 일본 제국주의가 망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했어요. 해방을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이 지금 일본 제국주의, 식민주의 그 나라의 국민으로 지금 살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바뀌었어요. 소속이 바뀌었어요. 마귀와 어둠과 죽음과 절망의 나라에서 생명과 은혜와 구원과 하나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 값을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해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절망 속에 살고, 여전히 낙심 속에 살고, 여전히 슬픔 중에 있고, 불안과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귀가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모든 값을 지불해서 내 것으로 주님이 사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은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셔야 돼요. 누리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요, 2003년에 중국 시안으로, 서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저희 이제 딸이 몇 살이었나? 5살 됐나? 아들이 4살 이렇게 됐는데, 할아버지가, 제가 장남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오신 거예요. 태어나서 저희 아버님이 처음 비행기를 타시고요. 비행기를 이제 딱 인천공항에서 타셨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저한테 비행기 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야, 무섭더라, 야. 비행기가 막 땅에서 막 샥 하다가 훅 뜨는데 막 깜짝 놀랐다, 야. 막 그런데, 근데 얼마쯤 가니까 막 거기 직원들이 막 뭘 먹으라고 막 따라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중에서도 뭘 팔더라, 야.
그래가지고 막 뭘 먹으라고 막 콜라도 주고 막 저희 아버님이 약주를 좀 하셨거든요. 막 포도주도 주고 막 맥주도 주는 나는 그거 하나도 안 사 먹었다. 한 개도 안 먹고 나 그거 내가 꾹 참았다. 야, 나 그거. 그래서 잘했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 그거 다 비행기 표값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안 먹었다고 막 자랑을 그러셨어요. 여러분 그거 비행기 표값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밥 주면 안 드실래요? 그거 먹어야지. 하나 더 달라고도 한번 해보면 이쁜 사람은 또 줘. 야, 여러분 음료수 주면요 10번도 먹어도 돼. 그런데 그 비행기 표값에 다 들어있는데 그거를 못 누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꼭 갈 때는 달라고 하세요. 이거 드셨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모든 절망, 죽음, 절망, 낙심, 슬픔, 고통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 나라의 권세, 바뀌어진 신분대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의 자녀들, 왕의 자녀. 누가 여러분을 무시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깜봐요? 누가 여러분 우습게 여겨요?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께 눈도 크게 떠야 돼. 크게 떠. 막 눈도 크게 뜨고 어깨도 딱 펴고. 해병대 가면 눈 작게 떴다고 얻어맞는데. 그래요 안 그래 이선호 집사님? 맞아요. 진짜 말해봐. 아니 맞습니다. 그렇지. 눈 작게 뜨면 맞아. 괜히. 그러니까 나는 눈이 좀 작아가지고 해병대 갔으면 엄청 맞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눈도 크게 떠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왜 기죽고 살아요? 예수님이 모든 슬픔, 절망, 근심의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깨도 당당히 펴고. 여러분 세상이 평가하는 평가로 여러분을 재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흔들고 누가 여러분을 욕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주눅들 필요 없어요.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선포하고 자랑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러분이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소속과 신분이 바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누리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당당하게 외치고 사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슬픔과 절망과 낙심과 죽음의 공포에 매여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신분을 누리고 사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